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로마 유대인들의 일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율법을 아니까 성경도 잘 외우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약간 비슷하죠.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봉사하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평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실패가, 그런 인간관계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세상과 깊이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운 게 그거죠.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 탁월해야 되고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들, 이제 지금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방인들 얘기했는데, 유대인들 얘기했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보면 좋은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그 어떻게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이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 사람들과의 문제인 거죠.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작은 설명이 그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 1절의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각 사람의 원어는 모든 푸슈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슈케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푸슈케라고 부른 경우는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좀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원리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뭐 여러 설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푸슈케라고 불렀다, 영이라고 불렀다,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은 정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은 일반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 근거가 나오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한 4가지 정도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 세상은 세상대로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쪽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아마 그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전혀 관계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개 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 권세를 주셨느냐? 악한 자들을 칼로 심판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공의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의의 사역이 그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그리고 선을 행하면 당연히 칭찬받는 거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하는 말이 좋은 시민으로서 세금도 잘 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세금도 잘 안 내고 악한 짓을 하면서 좋은 시민이 잘 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사명은 좋은 시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금 먹인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 교통법칙금 내게 되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처벌이나 벌금보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다라는 입장으로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굉장히 찔렸어요. 저는 법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남이 보지 않으면 잘 안 지킬까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법을 지킨다고 자부합니다. 벨트도 잘하고 우회전 하지 말라니까 잘 지키고 기다리고 천천히 가고 속도 잘 지키려고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제가 교회차 운전할 때 권사님들과 함께 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길이 교회에서 나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한참 가서 유턴을 해와야 돼요. 차가 안 오는 거예요, 대로에서. 그래서 권사님들 잠깐 불법을 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하하 웃고 이렇게 막 돌렸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유턴을 하고 나서 그냥 불법으로 갔는데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은 법 하나 지키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나오는 일에 어떤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제가 좋은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조금 깨달은 거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나 분리수거하는 것이나
교통법규 작은 거 지키는 것이나 다 좋은 시민이 되는 길이고 법을 잘 준수하면서 좋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거죠.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가 그 권력이 굉장히 불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의 권력이나 군사 정권 때의 권력이나 작게는 불의하고 악한 상사에게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또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와 정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악한 정권, 악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회퍼 같은 우리 맨날 매번 그 창립 기념 예배 때 선한 그 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찬양 부르는 그 가사를 쓴 본회퍼 같은 신학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인데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제죠.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도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뿐만 아니죠. 그 대정복 시대 그때에도 그 종교 우파 운동 같은 경우에는 불의한 권력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이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분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특히 이 시대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권력이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주고 또 저항하는 것이 또 때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권력을 대하는 자세다. 이 두 개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좋은 이웃이 되기는 8절에서 10절에서는 이제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모두가 다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안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간음을 어디까지 확대하셨습니까? 마음에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대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간음이에요. 다시 한번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시대는 자기 중심성이 정당화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간음이 죄가 되지 않아요. 관계를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이 필요하고 탐욕은 이 소비주의 시대에는 좋은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간음도 요즘은 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배우자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베풀라고 하신 것인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 보면 부러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며 공동체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탐욕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탐욕이라고 말하면 죄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감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분명히 의존성이 깊어지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불공평한 경우. 열심히 노력해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탐욕 때문에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탐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십계명에서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 부려먹는 것도 탐욕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설명할 때 그 탐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나 편하자고가 안식일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일해야 되는데 나는 일을 못하니 니들이 일해라. 일 다 해놔. 이렇게 사탐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쉬면 남도 쉬게 해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11절은 14절은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서 이런 일들을 정욕을 위하는 육신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육적인 하나님보다는 이 인간의 그 육적인 삶을 죄악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로마가 망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떤 분은 목욕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을 통해서 그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의 원인을 목욕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경고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떤 타락의 문화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세상 문화와 경계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된다고 해서 세상과 정말 잘 동화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좀 다른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 거지 그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이 세상과 동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경계해야 될 것이 육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전에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렇게 좀 다른 구별된 삶을 바르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들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숫자에 관심을 갖는 것을 뛰어넘어서 청년들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회복,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